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5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느니라. 왕의 모든 곳은 모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성화궁에서 나오는 연합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즐거움의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45편은 어떤 왕의 결혼식의 노래이지만 이중적으로 고라의 자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적인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와의 영적인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시인 것입니다. 6절에서는 지금까지 6절에서 불러왔던 왕을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시를 전환시켜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지금 7절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왕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다라고 글로 표현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에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그리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역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 분명히 일하시는데 그 세 분은 바로 세 분이 아닌 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세상에 모든 왕들은 완벽하게 정의를 사랑하고 완전하게 악을 미워하는 왕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중적으로 영적인 왕을 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정의로우신, 완벽하게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악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또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정의와 악을 온전히 한순간에 나타낸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정의를 완벽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보이며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자기 백성을 보일로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 자기 백성을 사망 권세로 붙들어서 눌러버리는 모든 악의 세력은 멸하시는 능력이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누가 정의를 완벽하게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까? 다윗 왕도 결국은 인간으로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그렇게 완전한 왕으로 있으니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 뜻이에요. 어떤 기름? 즐거움의
기름이다. 유대인의 성경은 기쁨의 기름. 이 기름은 어떤 데 쓰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옛날에 로마 황제가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오면 모든 로마 백성들이 시민들이 나와서 기름을 향기 나는 기름을 거리마다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계승식 모든 백성이 동참해서 기쁨의 즐거움의 잔치에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시의 모든 내용,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 당시에 인간 문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단어를 풍습을 뽑아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즐거움의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바로 왕의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왕의 모든 옷에 모략, 침향, 육개의 향기가 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략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며 악을 완전하게 멸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시는 십자가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기 백성을 영원한 뒤에서 거듭나게 하신 그 모략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죽음으로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보배 피의 은혜로서 우리를 얻다 하시는 그 은혜의 모략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만이 맡을 수 있는 향취의 특권이요 특징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못 되면 이 모략의 향기를 예수를 볼 때에 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향기를 나타내면 신향은 뭡니까?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 자신에서 흘러내는 진액으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덮어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딱딱한 향 덩어리가 되어서 그 자체에서 향기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나타나는 부활의 기쁨, 주님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으신 줄 알았더니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때에 덤으로 그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도리어 부활의 은혜를 입는 주님이 첫 열매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를 입는 진향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만이 맡을 수 있는 부활의 향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옷에서 나타나는 육개의 향기, 계피 종류입니다. 이 당시에 왜 모략, 침향, 육개 향기 이렇게 표현할까요? 요즘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 고대에는 이것만큼 향기로운 그런 향품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성경은 그 시대의 그 문화, 그 습관에서 가져온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때에 쓰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가 가장 뛰어난 향기로 그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향기를 가졌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십자가의 죽은 자로 그렇게 봅니다. 어떤 이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어떤 이는 만왕의 왕이요 나를 위하여 모략의 향기를 부으신 하나님이요 침향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요 육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도 이 주님을 쫓아서
세례받은 자로서 모략의 향기를 맡았어. 주님이 죽고 살아났으므로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런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보이는 이 향기를 맡을 때에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친향의 향기를 맡으면서 힘들지만 고난이 들지만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겹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갔기 때문에 나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짧은 삶에서 부활을 바라보는 삶, 도리어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이 즐거운 기름을 부음받았으니 나도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가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친척과 친지와 모든 나를 아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즐거운 삶으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고난이 끝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썩어져가는 이 땅의 것을 근심스러운 냄새를 맡을지라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부활의 향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의 깃발을 든 기수로서 살아드리는 육계가 도리어 나를 통해서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향기로 주님은 이제 모략과 심양과 계피의 향기로 이런 영적인 놀라운 향기를 품으면서 공중에 나팔 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런 모략, 진양, 육계의 향기를 나로 통해서도 충만히 나타난다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어울리는 한 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이 교훈을 깊이 받아들여서 나에게 세례자 받은 삶, 모략의 향기가 전혀 안 난다. 그런 자를 들어올리라. 나의 신부야 올라오라.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나의 기쁨이여 들어올릴지어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략의 향기가 나에게도 나타나고 신향도 나타나고 육계가 나타나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받으니 말씀 읽고 예배드리니 기도하니 주님을 가까이 하니 그 향취가 나에게 묻어나서 주님은 신부고 주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란 사실이 관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 자는 주님의 향취가 묻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가는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향기를 내가 많이 내 영혼 중에 가득 담아서 어딜 가든지 주님이 천상에서 보실 때에 나의 신부다, 나의 비둘기다. 주님이 우리를 향기를 도리어 맡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 발탁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부 준비되어가는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모략의 향기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산 삶, 진양의 향기는 부활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어떻게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나올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사는데. 그래서 늘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리고 육계, 계피 향기가 얼마나 고대 시대에 인기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육계는 특히 영육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향기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벌벌벌 떨고 떠나가면 병든 자가 나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길에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육간에 치유하는 역사가 또한 우리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특히 신부로 준비되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이런 만왕의 왕이 보혈로 봐서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런 세 가지 향기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이 향기에 깊이 젖어들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비둘기가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한 정의와 사랑의 만남으로 우리는 구원하시고 음식을 면하시며 보배 피로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위해서니 온전히 주님의 옷에서 나타나는 모락과 친양과 육개의 향기가 우리 영혼에게 가득 배어올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오늘도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